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대속죄일 날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을 하라 한 날은 대속죄일 날 금식을 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5월 달에 금식하였고 7월 달에 금식하였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하였는데 계속해서 금식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 대답하셨느냐 하면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 금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한 거냐? 몇 번을 물어요? 2번을 묻잖아요.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면서 6절에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네 잘난 체 하려고 금식한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 생활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 고집을 피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의 시작과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순종을 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가까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 하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창조주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성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생각해 낸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이용한 거예요. 돈으로 매수해서 뇌물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괜찮다고 했어. 제사장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들 하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똑같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돈을 주어서 네 입으로 괜찮다고 해라. 그러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괜찮다고 했어 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실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에, 택한 백성들과 약속을 하실 때에 뭐를 걸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 거듭거듭해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들이 옛날에 왜 잡혀갔는지 아느니? 앞으로도 이거를 지키지 않게 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고 외치게 하였지만 그들이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였대요.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의 매를 때렸어요.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역시 사랑의 매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듭거듭 잘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가만 내비둬 두겠어요? 아니면 사랑의 회초리를 들겠어요?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서 아픔을 주어서 깨닫게 해서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자식을 때릴 때에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자식을 때린다고요. 그런데 철없는 자식은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때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매를
때렸구나 하는 자리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철없는 자식은 맞아도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백성들이 포로 70년 동안 고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지었어요? 아니지요. 자기 집 먼저 지었다고요. 자기 집 좋은 곳으로 지었다고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여야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냐라는 영적 촉구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믿음이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식어버렸잖아요. 또 식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죄인들의 죄값을, 사망의 값을 치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한 것을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됩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도저히 사랑받지 못하고 구제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누구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들을 수 있게끔 관계를 만들어주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애원하잖아요. 내 말 좀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구약에서 한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명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9절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돈 받고 거짓에 입맞추지 말고 진실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한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진 누르고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조종을 해요.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을 눈 감아주고 거짓말하는 자와 입맞춤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저를 조종하려 해요. 그렇게 되면 입에서 거짓말을 내뱉고 거짓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진리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있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내뱉을 수 있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혹을 하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한 말을 자꾸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을 자꾸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려고요? 제가 전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끔 하기 위하여. 제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요? 들을 말이 아니라는 것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꾸 모함을 하고 거짓으로 바꾸고. 그렇죠? 그게 영적 시험이요, 영적 싸움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조금 힘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 거를 빼앗고 짓누르려고 꾀를 내고 이런 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르텔을 형성해서 약한 자의 것을 합법적으로 뺏어 먹었잖아요. 합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합법적으로 뺏어 먹었잖아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뺏어 먹었잖아요. 사람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전통과 장로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말씀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펴놓고 믿으셔야 된다고. 펴놓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을 가게 되면 또 그 말씀이 나와요. (1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분명하죠? 자,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일날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대요. 그래서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서 15절 무서운 얘기입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기도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대요. 외면하신대요. 어떤 자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외면을 하시겠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세요? 재물을 좋아하세요? 순종을 좋아하세요? 순종하셔야죠.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니죠.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근본을 아셔야죠. 근본을 알고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문제가 교회의 고민이에요.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요.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고민과 싸움을 한다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문제 해결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식을 외면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셔서 복을 받으십시오.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